안녕하세요. 아, 맛있다. 만든 거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설정원 장로님 또 우리 김선주 원사님 3주 동안의 긴 여정 잘 마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랑 함께 했는데 잘 다녀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우리 새가족분도 이렇게 우리 중간에 이렇게 오셨는데 권지현 새가족분이라고 저 자칫 잘못하면 몰라뵐 뻔했어요. 오늘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 온 식구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우리 모두 믿음으로 큰 그릇 펼쳐서 온전히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참 친구.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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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정말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회유하고 또 나를 힘들고 외롭고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나의 가장 진실한 친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니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겠네. 그 격려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니까 그 주제에 맞게끔 이 성경책 읽을 때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더욱더 신앙을 고백하고 크게 선포하고 나 주님 따라 승리하리 외치고 또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일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 만나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와 함께 합니다. 샬롬. 해석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올릴 텐데요. 일단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수미상관 아시죠? 수미상관. 뭔가요? 저는 시를 읽는 것을 참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수미상관은 문학이랑 영상 매체에 시작과 끝을 유사하게 구성해서 주제를 강조하는 건데요. 우리가 찬양할 첫 곡을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수미상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 수미상관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 참사랑 2절입니다. 내 주님 참사랑 내 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즐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전파로 비치며 어두운 감동 사절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을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4절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을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입니다. 두 번째 곡은 이번 주간에 참 힘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십자가 연기의 위에 사라진 하나님 독생자의 오직 주 예수는 널 부르신다. 오직 주 예수는 널 사랑해. 손자랑의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로 가는 2절입니다. 외로운 친구를 이름이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잠시 잊었다. 오직 주 예수는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는 널 사랑해. 손자가 되니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3절입니다. 사랑은 이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예수 내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다니는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워. 3절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이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니.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자가 되기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자가 되기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님 날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날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날 사랑해. 손자가 되기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하시는 주님. 해주신 것에 나는 확신이 나오지 않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그리고 해주신 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오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우리의 친구 되시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우리 주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 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지만 사랑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태양을 보내주셨던 하나님,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은 피해로 인해 피해가 있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수선히 회복이 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피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강한 발로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주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아름다운 성전이 때에 맞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다는데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아픈 한우들을 어수선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장수와 헌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 밖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을 잘 분별하여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며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는데 세계에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느냐 유혹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입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 뜻에 알맞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돌리는 열매들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공로를 채우고자 함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옵소서. 저희들 거룩한 주님의 그 계획과 뜻, 하나님 회의, 하나님께서 해나가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일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옵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여기에 참여하오니 저희들 내놓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 이 땅 위에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석구석 주님께서 밝혀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는 곳곳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진 곳마다 상처가 싸매어지고 서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건축물로 이 땅에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감찰하시며 저희들에게 지혜와 경력 입혀 주셔서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남녀 선교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8일부터 3박 4일 동안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로 경배와 찬양 학교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제 긴 여정 마치고 귀국하셔서 너무 기쁜데 또 동시에 김우영 집사님, 유선옥 권사님 두 분께서 3주간 미국 가족을 또 방문하러 출타를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그때까지 은혜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강종훈 한진희 선교사님 그 가정 비자 행정적인 절차가 우리나라 같지 않대요. 자꾸 뒤처지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13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내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또 주에 되어선 상태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큰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나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시간 남성교회 임원분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뭐냐? 나의 죄를 씻기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경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대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함이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대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디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은 우리 두 짐승 이야기의 두 번째 짐승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온 피조 세계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돌아오게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온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관자가 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잘 안 하죠.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끔 하고 싶은 게 마귀의 생각이고 욕심이고 또 추종하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넓은 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의 4분의 1, 3분의 1, 때로는 절반, 한 부분을 혼쭐을 내시면서 여러 재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돌이켜 회개하라고. 그런데 완전히 회개하지 않죠. 이제는 중간 부분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종들,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역전시켜서 자기네들이 가해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피해자가 되는 그런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끄러워서라도 변화할까? 또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제 발로 일어서게끔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아, 참된 진리는 어디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똑바로 알고 회개할까 싶어서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까지 읽어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아, 우리가 아주 어깨를 펴고 인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난과 박해와 손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신다. 이것을 꿰뚫어 알고 힘을 내어 걸어 나가라고 이 환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서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가 박해받는 가운데 두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 어제 읽었고 오늘 두 번째 짐승 이야기를 읽어 나가게 됩니다. 이 둘째 짐승을 통해서 도대체 누군가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어떤 박해와 고난이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다시금 고백하고 힘을 얻어서 위로와 지혜를 얻어서 주어진 삶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따라서 첫 번째, 둘째 짐승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11절부터 읽었죠. 11절에 보시면 둘째 짐승은 뭐 같다고 합니까? 어린 양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용처럼 말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양의 모습을 하고는 있는데 입은 용과 같아서 용이 말 잘하는지 그건 제가 용을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생긴 거는 양 같지만 입은 용과 같다. 우리는 완전 상상의 동물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입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말 끝내주기 잘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둘째 짐승이 뭐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흔들려고 하느냐. 입으로 모든 거 다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살아가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4절로 15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나는 일이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다 사실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오지만 실제로는 이 때와 같이 너희들을 물어뜯으려고 할 거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선지자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한대요. 핵심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에는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선지자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짓말로 어긋난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 여러 편지 글들을 읽어보면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전부 난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 진리라고 전부 홀키는 거죠. 엉뚱한 대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경건의 모양만 중시하도록 자꾸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좁은 길보다는 우리 편리한 대로,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얼른 이 세상적으로 손해가 안 되는 대로 그 길을 추구하면서 나가도록 넓은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요, 그 길은.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 길을 쫓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길이 넓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잘 된다. 우리가 손해가 없다. 오로지 이 관점 하나로 사람들을 호도해 나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경계해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거짓말 좋아하는 분. 여러분, 여기 거짓말 좋아하는 분 계세요? 교도소에 가가지고도 거짓말 좋아하는 분, 그러면 아마 죄수 가운데 우리랑 똑같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말 나 좋아한다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을 흠모해서, 거짓을 흠모해서 그 길을 추종하고 그 길에 완전히 쓸려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거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 그랬을 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거짓된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느냐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헷갈려요. 분별을 하지를 못해요. 이거에 이거 여러분. 여기에 다 놀아나는 거예요. 사기꾼 치고 허름하게 다니는 사람 없어요. 사기치는 사람 치고 좋은 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신방 가는데 완전히 비세기 일보 직전에 그런 집에 살고 그러는데 그때 차는 렉서스 몰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이 집에 초대하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좀 이런 거 끌고 다녀야 좀 먹히거든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겪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제가 사임하고 나온 다음에 이런저런 들리는 일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용의 입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이끄는 존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거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6장 이후에 계속 나가다 보면 아예 이제는 대놓고 이 그림 언어로 가르쳐 주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아주 그대로 명시하면서 이제부터는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은근슬쩍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움직여요. 그 방법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공격하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짐승은요, 입이 아니라 힘이에요. 그래서 첫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에요. 압제하는 겁니다. 표범 같다 그랬어요. 곰 같다 그랬어요. 곰의 앞발 한번 맞아보세요. 안 맞아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도 말을 할 수 없는데 말이죠. 이 곰의 이 앞발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자. 이 사납기 그지없고 아주 무섭고 힘센 그런 동물들 같다고 첫 번째 짐승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입니다. 지금 그 국가 권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언하다가 사도 요한이 추방당한 겁니다. 안무섬에 갇혀서 이 환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나가실 건가 하는 것을 계시받는 장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선시대 제주도로 유배간 겁니다. 흑산도로 유배간 겁니다. 완전히 추방당한 겁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국가입니다. 국가.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힘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코로나19 때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위생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에 또 무리를 끼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여러모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현장 예배를 고수한 그런 신앙 공동체는 고발을 당해가지고 한 5년 동안 이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재판부가 하는 얘기가 종교를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 일반 이 사회의 여러 기관들하고 동일하게 놓고 이 예배를 드렸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고 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게 최종 판결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선한 뜻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스스로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 권력 앞에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이들과 같이 그렇게 저항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점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이 좀 있긴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말이죠. 그게 첫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은 그냥 입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 앞에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압제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힘을 믿고 국가 권력을 힘을 믿고 열심히 하는 두 번째 짐승이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입이에요. 근데 입으로 하는 거 제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좀 과도하게 부풀리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그러는 거죠. 고발할 거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겁먹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겁주는 겁니다. 겁줘서 아주 위협해서 압박을 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올바른 길, 좁은 길을 걸어나가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힘이 살짝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교묘하게 우리를 압박하는 거죠. 그건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위협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위협이 아니면 회유하는 겁니다. 살살. 이렇게 하면 더 편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그렇지 않겠어? 생각해봐. 그렇게 회유를 하는 거죠. 그게 2장, 3장에 나온 교회의 모습도 다 그런 겁니다. 회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면 규모도 커지고, 재정도 커지고,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 더욱더 거창하게 그렇게 해 나가지만 사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4대 교회가 그런 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으로서는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 열심 대단한 거죠. 자기 딴에는 하나님 향하여 열심을 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해본들 참된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만 있었을 뿐 주님께서 맛을 보고는 토해 내버릴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물만 끊임없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 그 얘기를 지금 미리 가르쳐 주시고 지금 이 말씀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회유당한 거죠. 세상과 타협한 겁니다.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 그 말에 그저 빗장문을 활짝 열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글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갈라디아 교회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당파를 짓고 음욕과 정욕과 싸움과 미움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로 도배를 하면서 나갔던 교회의 모습이 단지 그 두 개밖에 없었겠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입입니다. 입은 두렵게 만듭니다. 또 입은 달콤하게 만들면서 여러분이 포기하면서 세상에 타협하면서 증인된 삶의 이 모습을 잃어버리도록 교회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다. 그게 용의 입을 가진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 짐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악한 현실과 맞서 싸우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 그랬는데 그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게 만드는 거죠. 야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저항에 있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이 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잘 살고 편안하게 내 몸 하나 편하게 내가 위에 서고자 단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응답을 받아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모든 것들과 저항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하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새 1회 동안에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성경 안에서 살핀 겁니다.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야성을 잠잠하게 길들이는 게 요 말로 하는 겁니다. 위협해서 회유해서 뭐가 너에게 더 이득인지 생각해 보라고. 그게 지금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사람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하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농락당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 두 번째 짐승이 온다.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입을, 용의 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짐승은 얼른 보기에는 뭐 같다는 겁니까? 양과 같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기만 전술을 쓰는 겁니다. 양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생각나죠. 지금까지 앞에 누가 찬양을 받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증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참여하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양 그러면은 전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기의 하수인을 지금 부리는 것 아닙니까? 짐승. 그 두 번째 짐승이 뭐 닮았다? 양 닮았다. 이거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입을 주의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면 거짓에 회유당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지레 겁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건데 기도자만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입에 농락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해 주셨다면 동시에 분별을 해야 된다. 가르쳐 주고 아주 헷갈려요. 아예 작정을 하고 양의 모습을 하고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머리에 뭐가 달렸어요? 두 뿔이 달렸어요. 저는 도시에서 자랐지만 방학만 하면 저는 큰 집에 놀러 가서 방학을 보내곤 했기 때문에 큰 집에 가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 양 옆에서 제가 양하고 이렇게 놀면 항상 큰엄마가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상혁아, 조심해라, 조심해라. 양이 너 들이받는데 이래요. 저는 실제로 들이받친 적은 없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더니 양이 이 뿔을 가지고 싸울 때 막 뒷걸음질 해갖고 막 달려들어갖고 서로 얼마나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들이받으면 사람이 그냥 완전히 뒤로 자빠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는 겁니다. 양이긴 양인데 어린 양이 아니라 뿔 달린 양이에요. 뿔이 달렸다 하는 것은 그냥 부딪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슬러 대항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습은 양이에요. 그러니 자칫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들은 쉽게 헷갈릴 수 있다.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겉모습 가지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가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 아닙니다. 그러면 가짜 노릇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세요? 여러분은 전부 진품만 써보셔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생 때 어머니한테 나이키 좀 그거 말씀드렸다가 거절당하고는 제가 그래갖고 나도 그거 한번 신어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신은 게 사이키라고 약간 끝에 틀려요. 저 이태리 명품 가방 뭐 이런 거 여러분 진품만 사용하세요. 이 가짜하고 진짜하고는 잘 몰라요. 어떤 경우는 안에 상표 이게 붙어 있는 그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교묘합니다. 마무리가 조금 허술하다 뭐 그런 정도 제외하면은 똑같을 수 있는 겁니다. 2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2단이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달라서 2단 그게 아닙니다. 2단이라는 말 뜻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단이라는 건 끝단자 아닙니까? 이 소매 끝이 조금 달라요. 가짜는 그런 겁니다. 얼른 보면 다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부 이것을 보장하면서 우리를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 같지만 전부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뿔 달린 어린 양이에요. 그 뿔 달린 어린 양은 하나님 나라 그냥 들이받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어린 양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뿔난 양을 바라볼 것인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우리가 이미 다 살폈지만 약속,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시는가?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한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저 헛된 열심으로만 충성 봉사하고 열매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여러 가지 많은 그게 있지만 본질 가운데는 성찰하면서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분별되는 대로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도록 거기에서부터 원동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악함에 대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이 희생이 돼도 과감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저항하는 겁니다. 그 힘이 기도에서부터 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단 말씀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간을 하지 못하고 또 지나면서 싸운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해서 뭐하냐? 예배해서 뭐하냐? 찬양해서 뭐하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좁은 길 가서 뭐하냐? 평생 신앙생활하면 뭐하냐? 적당히 좀 하자. 적당히 예수 믿자. 적당히 말씀대로 살자. 아니 말씀대로 이 세상에 다 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느냐? 적당히 기도하자. 적당히 우리 세상 만들자. 교회 안에서도 좀 과하게 광신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적당히 하자. 여러분 거기에 잘 보면은 뿔이 숨어 있어요. 그 양이 다 양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언제나 말씀을 잘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뿔로 들이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한 거고 디모데가 능력의 경건을 새롭게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일꾼들을 새롭게 세우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기성에 있던 신앙 공동체, 세상을 본받고 거짓되게 넓은 길을 자꾸 가르치는 목사님들, 거짓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 교사들, 이런 많은 곳에 교회가 기본벅이 돼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는 그런 것을 새롭게 가르치라고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면서 독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뭐였죠? 입이었어요. 위협 아니면 회유예요. 그리고 이 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잘 보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다.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하는 겁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왔어요. 로마 제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있는데 바다를 건너서 와요. 로마 제국이죠. 그런데 땅에서 이 짐승은 오는 겁니다. 첫째 짐승의 수하에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표범처럼 곰처럼 사자와 같은 그런 권력은 없지만 요 입이 있어서 받은 바 그 권세를 가지고 미혹을 하고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건 땅에서부터 와요. 토착 내부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둘이 다 있는 겁니다. 외세라는 게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거센 거죠. 저는 요즘도 이 전 세계가 그들이 짐승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 구체적인 예를 들기가 참 이게 그림 언어에서는 어려운데 그냥 이 세상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G7이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동맹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게 정말 균등하게 서로 동맹을 맺는다. 아니죠. 전부 둘째 짐승과 같은 건데 뒤에는 첫 번째 짐승, 진짜 이 제국의 힘을 가지고 전체를 뒷받침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누군가 잘 보이는 겁니다. 어떤 세력, 어떤 음모,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안 보여요. 절대로 앞에 안 나서요. 그러나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면 다 보이는 거죠. 훤하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짐승에 따라서 입을 가지고 아주 위협하고 이렇게 하는 토착 세력, 그 땅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내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신사참배를 하도록 제국이 압력을 하는 거죠. 일본 제국의 그 힘이 분한발을 짓밟으면서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또 회유하면서 나올 때에 단지 외부의 힘만 가지고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단 총회가 신사참배는 이런 거는 괜찮은 거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큰 죄가 아니다.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나서는 데는 이 교단 안에 지도자들이 역할을 한 겁니다. 거의 절대 다수의 목사들, 장로님들, 전부 이 노회원, 그 다음에 총회, 총대 회원들, 이 모든 이들이 신사참배 결의한 거예요. 언제나 이 둘이 다 있는 겁니다. 큰 짐승이 있고 첫째 짐승이 있고 둘째 짐승이 다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도 큰 도시 연합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역사적으로 있는 거고 큰 7교회는 큰 대표적인 도시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거에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적인 그 토착의 권력 있는 이들 이런 모든 이들이 다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누구 좋을 일을 하느냐 하면 이 제국에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대변인 노릇을 하는 거고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렸던 이런 모든 이들이 좁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데 큰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은 비단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런 일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해라, 힘내라. 이미 복음을 읽은 것처럼 하늘의 미가엘 그 천군 천사 그 하늘의 군대가 어린 양의 군대가 용을 이긴 거다. 이들이 이미 졌는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다 하는 것을 이들이 감지하고 2판 4판 끝까지 한번 미혹이나 해보자. 그리고 쫓겨난 이 땅에서 자기 수하들 떨거지들 다 모아가지고 집단적으로 협의체, 연합체 이런 거 만들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 제국시대 소아시아에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없습니까? 그럼 그건 너무 순진한 겁니다. 연합운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함께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하여 협의하면서 서로 함께 나가야 되는데 모든 연합운동, 모든 협의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향하여 걸어나가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철저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고 항거해야 되는 겁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한 건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최초의 연합운동이 뭔지 아세요? 바벨탑 세운 겁니다. 연합해갖고 뭔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지은 탑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이 세상을 쫓고 위협을 받아서 내 명예와 나의 편리함과 내 이름 내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혜성의 이름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진정한 연합과 협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두 짐승, 이들의 유혹과 회유,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엉뚱하게 마귀, 사탄,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문화, 국가적인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이것은 마땅하지 않은 건데 우리를 압박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냥 요만큼도 조삼모개 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국가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고요. 아주 교묘하게 휘두르고 교묘하게 아주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이들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적인 가운데, 문화적인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증인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움직임, 첫 번째 짐승 있는 겁니다. 동시에 소아시아의 연합회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에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받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하는 겁니다. 완장 채워준 겁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거짓으로 하나님 나라와는 별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내부적으로 이 땅에서 얼마든지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번에 알아채지요.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건데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이 그림 언어를 자의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데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봐야 보입니다. 다 양 그거 쓰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책 다 가지고 있고 장로, 권사, 집사 다 그런 직책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거 보면 전부 세상 그대로 따라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저항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자는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항하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큰 이적을 사람들 앞에 해 보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짐승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참된 증인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이적은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과 같은 일을 하고 또 목사가 날마다 환상 본 이야기, 목사가 날마다 뭐 이런저런 일 그런 것들 얘기해주고 뭐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런 건 날마다 그거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뭔가 우와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은 짐승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로 시금석을 삼을 수 없는 겁니다.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쓰는 방식, 그 가운데 힘의 논리도 있지만 신비한 이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이 세상처럼 명예와 권력과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내 손해를 받고 박해를 받아도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도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것만이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주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며 저항하여 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야말로 참된 공동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나가 보면 이 짐승들이 표를 발행하죠. 저 유명한 666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도미티안 그 황제가 네로를 이어서 아주 강력한 황제 숭배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여러 권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도미티안 황제에 아주 잘 보이려고 이 내부 토착민들이 완장을 차고 신앙 공동체를 아주 핍박을 한 겁니다. 오직 유일신신앙 가지고 있는 이들은 유대교인들하고 기독교인 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네들 기도문에 넣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숭배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 그래도 기도라도 하잖아요. 그러니 유대교는 그래도 비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이 유대교처럼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자그마한데 이 도대체 정체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하는데 실제로 황제 숭배를 하면 그들이 확인증을 줬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확인증을 가지고 이것이 증명이 되는 사람들이 매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명시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는 없는 거죠. 개별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있다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법적으로나 명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국가들 쪽으로 넘어가면 문제는 완전히 다르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하수인, 토착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명시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내 양심적으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거죠. 드러나지 않게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작게 보면 얼마든지 그런 일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생활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허락을 못 받으니까.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런 일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66입니다. 이건 상징은 상징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666을 어떻게 막 이렇게 저렇게 아주 머리 좋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서양의 특히 히브리어 또 헬라어 이런 데에는 각 자모마다 숫자가 배정이 돼 있거든요. 기억 그러면 100 이런 식으로 다 배정이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그의 직책과 헤롯 이런 이름을 히브리어로 자모를 따지고 보니까 전부 자모 하나하나를 숫자로 매겨갖고 다 합해 보니까 666이 되더라. 이건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 라틴 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666이 되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저항하는 뿔처럼 날마다 들이받고 하는 그런 신의 이름을 가지고 해보니 그것도 666이 되더라. 저마다 다 일리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 헬라어로 쓰인 여기에 느닷없이 히브리어로 계산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갑자기 신화에 대한 얘기 가지고 한다는 것도 참 그렇고 참 뭐든지 좀 부족한 모습도 있죠.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상징적인 언어에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상징 체계로 얘기하는 이런 성경에서는 7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숫자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에서 조금 빠져요. 조롱하는 거죠. 좀 비잖아요. 그리고 비슷비슷해요. 뿔 달렸는데 양처럼 아주 유순한 어린 양, 뿔이 없는 아주 순종하고 증인으로서 하는 어린 양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비슷하잖아요. 이 단, 끝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7인 하나님,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흠집 조금 내가지고 666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지금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잘 보라는 겁니다. 잘 보면 지금 이 현실 세상,
제도든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해 나가고 있는 어떤 습관적으로 돼 있는 것은 뭐든지 간에 크건 작건 간에 내 개인의 삶에 크건 작건 간에 잘 보면 7인 것 같은데 6인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종처럼 살아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어린 양의 증인 같은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로서의 삶에 조금 모자라게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짐승의 수라는 겁니다. 그거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 알아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읽은 말씀하고 겹쳐 읽기를 하면 지혜는 어디에서 와요? 의논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데서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두렵게 찾아오지만 두려움에 떨거나 달콤하게 찾아와서 내 거기 회유당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서 분별하고 내 속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면 그것이 곧 저항이죠. 악에 대한 저항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 그게 저항이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세히 살펴서 666인지 777인지 그거를 알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영화 보면은 오멘 666 뭐 이렇게 하면서 호러 영화의 666을 자꾸 쓰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딱 보면 알게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아주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자칫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길을 자칫 모르고 오해하고 걸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말씀을 붙들고 나팔 소리를 듣고 무지개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하늘 환상 가운데 바라보면서 걸어 나가는 사람들은 분별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쳐 주신 사람답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측량 기억하십시오. 보호하기 위하여 측량하는 겁니다. 태평로 1-1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측량한 겁니다. 떼주기 위해서 측량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이방인의 땅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 신앙, 깨어있는 우리의 인침 이 모든 것들은 보호해 주시지만 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성전 바깥에 여기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 박해, 괴로운 일, 두려운 일 그런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짐승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다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겁니다.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팔 소리 들려주시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걸으라 그 얘기입니다. 오직 기도하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을 굳세게 하면서 이 짐승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속에 666이 뭐가 있는지 잘 분간하여 믿음으로 저항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굳건하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든든하여서 옳고 그름을 충분히 분별하며 회개하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도의 여러 어려운 일 조금 있지만 그 다음에 7계정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또 짐승이 우리 가운데 멀리 있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쳐주신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해성교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유명한 666에 대한 본문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저희 가운데 압박도 얼마나 많은지요. 참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염려할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이 사회의 압박들, 또 우리와 너무나도 친하고 우리 내부적인 가운데에서도 완장을 차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위협하고 또 회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쪽으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저희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여기 지금 있다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며 저희들이 힘차게 걸어 나아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은 위협에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의 입을 가지고 정말로 현란하게 말하면서 저희들을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도 저희들이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인침을 받은 자답게 기도하며 말씀 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런저런 박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잊게끔 만듭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게 더 위력적으로 보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불안함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여러분 명예입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이 시간에 청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르게 걸어나가고 끝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압니다.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오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저의 속사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혜성교회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을 놓고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일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두렵고 염려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결단하고 모두 함께 힘차게 빌립보서가 가르쳐 주신 그 힘찬 단체의 경기를 승리하면서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잠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혜성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불안함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님께서 주님의 짐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침을 받았으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측량하여 주신 인생 이혼이 저희들이 회유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저희들 굳건하게 서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간절한 기도 주님 들으시사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체험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이들 주님께서 고쳐주시옵고 마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굳건한 판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악한 모든 것들을 저항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고 애원할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다운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다운 신비로운 모든 능력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저희 혜성교회와 교우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영적인 야성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어진 삶 속에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해나가는 모든 건축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건축위원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일치를 보아 담대한 결단을 내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주시고 부흥해 나가는 신앙 공동체 이 땅에 세워주셨으니 이 나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님께 인침받은 자로서 주님이 측량해 주신 인생 그리고 혜성의 공동체로 살아나가면서 두 짐승 그리고 그 배후의 용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것을 믿으며 주어진 삶으로 힘찬 발걸음 내딛는 혜성교회 그리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서로 자리를 조금 나누셔서 각 선교회별로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